오늘 현장에는 사랑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요, 사랑 공동체라 그래야 되는데 소망 공동체라 그랬나 봐요. 우리 사랑 공동체 식구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 공동체 식구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전체로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또 30주년 여러 가지 사역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2020년 한국 교회를 향한 대사회적인 신뢰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수치가 어땠을까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한국 교회를 매우 신뢰한다, 또 신뢰하는 편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31.8%였습니다. 반면에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또는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63.9%였습니다. 부정적인 대답이 2배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들은 대부분 신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75.5%였던 데 반해서 타 종교인들, 또 종교가 없는 분들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답을 78.2%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좀 관대하게 평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좀 싸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 말과 삶이 일치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신뢰가 깨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런 이야기 하죠. 말을 잘한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긍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말은 잘한다 또는 말만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고 말은 잘하지만 말하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과 삶이 서로 괴리가 되면 신뢰받기 어렵고 존경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직업군 가운데 정치인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말씀을 참 많이 하시죠. 정치인들 중에는 말씀을 참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적인 약속들, 공약을 가지고 이걸 꼭 지키겠다 이렇게 장담하시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그 공약을 잘 지키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을 번복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칭찬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은 참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는 것처럼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사람들이었고요.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아주 철저하게 따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데 있어서는 청산유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말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지 않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말은 잘하지만 마음은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과 삶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외식하는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셨습니다. 때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세상은 위선적이다, 이렇게 냉혹하게 평가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중적이라거나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요. 유독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참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배우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는 전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요.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거나 배려하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뒤쫓아가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은 위선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은 지혜와 철학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아닙니까?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죠.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토론했던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테네의 도시 중심에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언덕이 있고요. 이 언덕에는 늘 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논쟁을 벌였던 곳이 바로 이 아레오파고 언덕이었습니다. 바울도 아테네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철학의 도시 아테네의 남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아주 지적인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무역이 발달했고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부가 집중된 도시이기도 했지만 학문이 발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헬라의 다른 도시들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토론장, 학술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철학 교육이 굉장히 만연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있다 보니까 헬라 사람들이 철학, 지혜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 기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 철학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언변과 논리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해서 누군가를 굴복시키면 그 이긴 사람의 것을 진리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지혜와 철학이 발달했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 어려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했으니까요,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때 유대인들은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또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건 그저 끔찍한 처형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나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르쳤다면 그것은 헬라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도무지 헬라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의 복음 사역이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아주 현학적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 동안의 복음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건너가 있었을 때 바울의 빈자리를 이용해서 이런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학문, 자신의 철학을 자랑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죠. 바울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고린도 교회를 좌우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다시 고린도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들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낱낱이 밝히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고린도로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당장이라도 고린도에 뛰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됐으니까요, 당시에 항해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항해하기에 좋은 날씨를 얻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에베소에서 해야 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마무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그를 유럽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복음의 여정을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곧 다시 고린도로 가고 싶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에 가게 되면 거짓 교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시험해 보겠다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말은 번지르르 한 사람이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그들은 삶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평가하라는 것이지요. 말만 하는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도 노년의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을 뒤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로 사역하고 있었던 디모데를 향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하지만 그 말에 열매가 없고 그 말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헛된 신앙인들을 멀리하라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말뿐인 신앙인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속에서 신뢰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말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고요. 말로는 그 어떤 능력이라도 나타낸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저 말에 그칠 뿐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의 말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말뿐인 신앙인,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인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창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비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비난이 아니고요, 이유 있는 비판이었고 발전적인 충고였습니다. 단지 고린도 교인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으로 이 충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때로는 교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 어린 충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적으로 유익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파이다고구스라고 하는 말은 가정교사나 후견인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고위층에 있었던 헬라인들, 로마인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생활과 품격을 교육하기 위해서 있었던 하인들과 종들이 바로 이 파이다고구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로 교육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말로만 교육하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빗대어서 바울은 이런 말로만 가르치는 스승들은 1만 명도 더 있다, 이렇게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런 거짓 선생들은 널리고 널려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은 자신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써 그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모는 단지 말로만 가르치지 않지요. 삶 전체를 통해서 전 존재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의 말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어떻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즉, 진정한 교육은 본보기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저 말로만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본받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던 것처럼 그렇게 삶을 통해 모범을 보였던 자신을 통해서 배웠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삶으로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셔서 말씀대로 사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삶이 별개인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본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본받으라 이야기하고 있죠.
1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은 우선 디모데를 먼저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고요. 바울에게서 직접 배웠던 제자였습니다. 디모데가 가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에게 배웠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행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행함과 실천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말로 고린도 교회를 가르친 사람이 아니었고요. 행함으로 실천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가르침이 바로 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가르침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삶이, 말씀이 삶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공동체가 능력 있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능력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삶이 되는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삶을 통해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에서부터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엄청난 폭발력을 자랑하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디나미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곳곳에서 이런 복음의 능력과 폭발력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요.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 하지요. 사람 변하는 것 참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교육으로, 종교로, 법으로, 정치로 우리가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씁니까? 그러나 사람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을 만났던 사람들은 180도 완전히 달라져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동시에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사회가 새로워졌습니다. 종교개혁과 프로테스탄트 운동을 통해서 중세의 암흑과 타락이 극복되어졌고요. 올바르고 건강한 기독교 신앙, 자본주의 정신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웨슬리 형제를 통해서 일어났던 영국의 대부흥 운동이 영국을 거룩한 사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마다, 사회마다 교육, 의료, 복지, 제도가 개혁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30여 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뿌리 깊었던 사회적인 악습과 차별이 철폐됐고요. 근대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코 말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사람과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저 말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는 디나미스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폭발력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는 영적인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영적인 불발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권력을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공동체를 향해서 경이로움과 찬사를 아끼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걸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 속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고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며 전할 때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